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율법을 생명처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율법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 율법에서 말하는 의식, 이 형식, 이런 것을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 바깥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은 율법대로 살까?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은 율법에 관한 의식이나 형식보다는 내용과 본질에 더 주님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율법을 상당히 개무시하는 그런 듯한 말을 합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느니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신성모독되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 귀에 거슬리죠. 눈에 거슬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 뜻이 아니었단 말이죠.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해버리겠다,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 완전케 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삶의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율법이. 너희는 이 율법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구원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세대 중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한 사람 없단 말이죠. 한 사람도 없다 이 말.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행실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의로서는, 사람의 의식 형식으로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어렵지는 않죠?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본질과 내용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피상적인, 그러니까 계명의 피상적인, 말씀의 피상적인 면만을, 눈에 보이는 것만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 성경 이것을 할 때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율법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에서 많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게 나쁜 것인지 몰랐어요. 그게 문제된지를 몰랐단 말이죠. 왜냐? 율법을 철석같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이마에 새기고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든지 다 율법을 한번 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틀림없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미워하고 예수님이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킴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 왜냐? 그들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들은 행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 그의 모습들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을 보십시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누구와 누구들이요? 외시가는.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가 있어. 저주한 거예요. 지금 저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한 거예요. 지옥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란 말이죠.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9절.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은 평생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필사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사람이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계명 이것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인생 사는 목적으로 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기다 또 한 자를 더 붙여서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사람들이요, 지옥의 자식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책망을 하셨냔 말이에요. 여기서 외식하다 이 말은 집에서 밥 먹는 거 말고 우리 오늘 외식하자 해가지고 식당에 맛집에 가서 밥 먹는 그 외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외식은 뭐냐고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위선자 이 말이 위선자. 화 있을진저 위선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 외식하는 자, 위선자. 여기서 외식이란 말은 위선자, 위선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율법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필사하는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율법 지키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있다, 위선자들아,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로님은 위선자입니다, 권사님은 위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이러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여기 교회에 나온 줄 아느냐? 당장 우리 교회 안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화가 나가지고 길길이 낯든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가, 최 목사가 나보고 위선자라네. 내가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들었는데 나보고 위선자라네. 여러분, 그러고 아주 길길이 낯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날마다 연구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계시된 말씀을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이 계시된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기도 하도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말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한미준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줄여서 한미준, 그런 목사님들의, 신학자들의 그 모임이 있어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 한미준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책을 여러 권 출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한국 교회의 미래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저도 사서 이제 몇 년 전에 이미 보았고 또 많이 이게 깨달은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 책의 내용 중에 일부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 신앙을 통계표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매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통계를 냈어요. 무슨 통계를 냈냐면은 당신은 일주일에 얼마 정도 성경을 읽습니까?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습니다 하는 사람이 53%. 그 다음에 일주일에 1시간도 못되게 성경을 읽습니다 하는 사람이 26%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약 80%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를 않고 교회를 다닌다 이거예요. 80%의 성도들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기관들은 평생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으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이 위선자들 그렇게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을 성경을 안 보고 교회를 다니는 직분자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교회에 드나들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 거냐 이 말이죠. 성경을 한 번도 일주일에 안 읽은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1년 동안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 그 사람이 80%예요, 80%.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주일날 성경 같이 한번 읽고 설교 듣고,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와서 성경 한 장 보고 설교 듣고, 그게 다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왜곡돼 버리겠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이렇게 적은데 성경이 얼마나 신앙이 왜곡되어 있겠느냐 이 말이, 잘못되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위선자입니다, 그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목사가 위선자입니다,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그러면 화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 주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말씀의 본질과 내용에서 너무 지금 우리가 멀어져 있는, 성경책만 들고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무거우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양심에 확 와서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굳어있는 이 양심, 믿음의 양심을 깨트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깨트려 버려야 돼. 주님, 성령님, 말씀으로 제 이 무뎌진 믿음의 양심을 깨트려 주옵소서.
이거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말씀에서 동떨어진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봉사한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그건 열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직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좋네, 믿음 있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 괜찮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5장 18절을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끝까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불변성, 말씀의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절대성 앞에 복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교회 와서 기분 나쁘면은 말씀도 필요 없어, 은혜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자존심 상하면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다고 그럽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껍데기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선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한 분도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럽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은 목사님, 말씀 지키고 말씀 따라 사는 것 좋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먹고 사는 일로 사회생활 하는 것으로 자식 키우는 일로 수고하고 바쁜지 아세요? 성경 언제 볼 때가 있습니까? 언제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해는 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야 많이 보고 묵상하고 하겠지만은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말씀의 현실성을 부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싫습니다. 그래도 그래버린단 말이죠. 91년도에 미국으로 유학 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대학교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게 치아가 안 좋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치과에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한인 교회 장로님이 우리 한국 사람이죠. 장로님이 목사님 이게 발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막 미국에서 임플란트가 이제 나온 때래요. 91년도니까. 그런데 700불을 달래요. 700불. 그때 당시 91년도면 30년 전이잖아요. 700불을 달래요. 그래서 성금으로
200불을 먼저 내고 다음 주에 오셔서 발치하고 그렇게 해서 쭉쭉 해 나갑시다. 그랬어요. 그럽시다. 그리고 200불을 성금으로 예약금, 계약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이 여기만 가보지 말고 딴 데도 가봅시다. 너무 비싸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말씀 듣고 다른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닌 분이야.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그 한국 사람 불신자 이 치과 의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치아에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신경 치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50불만 내십시오. 그럼 제가 깨끗하게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장로님이라고 해서 내가 믿고 갔더니 발치를 해야 되고 임플란트 해야 되니까 700불 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데 50불이면 완전히 내가 깨끗하게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경치료만 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장로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장로님한테 치료를 못 받겠습니다. 200불 내주십시오. 반환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결국 못 받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해.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말씀에서 동떨어지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잘 믿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이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건축위원들을 다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교회 건축 예산까지 다 이제 이게 딱 짜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얼마 머지않은 가까운 곳에 큰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에서 매매한다, 판다, 술집을 판다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그 술집을 매매해서 교회당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술집에 가서 보았어요. 가서 보니까 홀도 넓고요. 무대도 탁 잘 갖춰 있어요. 강대상 이렇게 쫙 쓰면은 막 100점이요, 100점. 아주 좋아요. 조명시설, 음향시설, 술집이니까 얼마나 잘 되어 있겠어요. 그리고 주방시설도 잘 되어 있고 완전히 교회로는 사용하기가 왔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술집 매매하는 것이 교회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해서 우리 인테리어 다시 좀 바꾸고 해가지고 교회로 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목사님이랑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재직해서 좋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술집을 인수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 술집 냄새가 전혀 안 나게 이미지가 완전히 교회당게끔 쫙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술집 사장님이 평소에 이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술집 입구에다가 앵무새를 이렇게 딱 놔뒀는데 이분이 그 교회를 팔면서 앵무새는 공짜로 줬어요. 교회에다가.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이 다 이제 강단에 이제 무대죠. 옛날로 말하면 강단에 딱 올라오니까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우리 새 사장님이시다. 우리 새 사장님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찬양대가 찬양으로 딱 이제 앞으로 나오니까 새 밴드다. 새 밴드다. 이제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다 성도님들을 맞이하면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또 왔네.
또 왔네. 단골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예배드려 오신 분들이 옛날에 그 술집을 자꾸 오고 단골이 없고 또 오고 그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점이 없다 이 말이죠. 변화된 점이 없어요. 세상 것 누리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느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그랬는데 우리를 보고 뭐하라고 하시겠냐 말이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에게 외식하는 자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면 저는 다른 말씀이 없어요. 주님 옳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자, 19절을 보십시다. 19절을 보면은 자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하고 그것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 다시 말하면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가망택도 없죠. 안 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 우리가 헌금한 것, 봉사한 것, 정말 많은 시간 들여서 예배드리는 것 다 뭐예요? 헛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세 발의 피어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실력,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말씀 능력, 내 힘, 내 지혜로 아니라 내 열심, 내 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 이것을 믿는 자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말씀을 벗어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의로 나를 인쳐 주셨으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내 육신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